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세종그늘학교에는 이제 2020년에 들어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21번째 21강입니다. 21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시작. 진정한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찐 영적 권세. 네, 아이들 용어로, 젊은 용어로 찐 영적 권세를 받으려면, 진짜 영적 권세를 받으려면입니다. 자,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큰 덩이가 1장에서부터 3장,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4장부터 16장까지 한참 배우고 있는 4장 5장의 천상 예배, 하늘 보좌, 그것이 4장 5장이고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큰 덩이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17장부터 20장까지 17, 18, 19, 20장까지 세 번째 덩어리로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17, 18장에 무너지고 19장에 용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다짐승, 땅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불에 예수님에 의하여 던져지고, 물론 이제 19장 예수님 재림하시죠. 20장에 용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이, 용이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21장, 22장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로서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네 덩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19번, 19번에 걸쳐서 19번, 18번에 걸쳐서 첫 번째 덩어리 3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덩어리 4장부터 이제 막 공부를 이제 시작한 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 시간에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고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자, 5장은 천국 예배입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 뭐라고 그랬죠? 24천사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구약의 12명, 그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죠. 신약의 12명, 12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4장로는 꼭 24명의 장로가 아니라 구약에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의 대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12명, 즉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에 구원받은 상징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여러분도 한 자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4장로님들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생물, 24장로, 천군 천사가 4장 5장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2번, 그리고 5장에 예수님,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건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주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을 2번, 그리고 5장 끝에 성부와 구속주 예수님, 즉 성부와 성자에게 한 번의 찬양을 더 드려요. 그래서 성부께 2번, 성자께 예수님께 2번, 그러면 두 분께 합쳐서 한 번, 총 5번의 찬양이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 장면을 살펴볼 건데, 그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주일 낮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아니면 각각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예배 관점에서 좀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전 타임으로 그 5절,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찬양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5장의 찬양과 4장의 찬양이 정밀하게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재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도 요한은. 4장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찬양을 막 드립니다. 예. 근데 이 5장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4장 쪽입니다. 5장은 뭐냐? 어린 양 자꾸 표현합니다. 피 자꾸 표현하죠. 죽으셨다 자꾸 표현하죠. 그래서 5장의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의 내용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에게는 창조와 섭리,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는 구속 사역에 대한 찬양, 이렇게 구별해서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잘 보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세계이지만, 자,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있는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 7인이 딱딱딱딱 7도장이 찍혔던 두루마리를 당신의 오른손에 갖고 계셨다가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넘겨진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요. 예. 그 두루마리를 8절에서 딱 취하시니까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예,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그 향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한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고 6절에 말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원래 이렇게 생물학적인 양은 눈이 2개밖에 없죠. 뿔도 2개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7뿔이 있다고 그러고 7눈이 있다고 그러고요. 특별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 그리고 9절 10절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도 매주마다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별 집사님이 맨날 주가 일하시네 맨날 불러도 그게 새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부르면 그게 같은 노래라도 늘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가지고 이제 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여, 그러면서 또 죽임을 당하셨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그죠? 땅에서 그들이 왕노릇하게 만드셨도다, 뭐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인 찬양은 또 11절부터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죠. 자, 내용이 이런 정도인데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1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딱 4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 권세입니다. 오늘 제목이 찐 영적 권세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찐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이런 것이었어. 그죠? 진짜 정말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산에서 나무 뿌리 몇 그루 뽑으면 영적인 권세가 올까요? 저 그런 분 봤어요. 산에서 열심히 나무 뿌리 뽑고 있는데, 이 말은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과장법이죠. 실제 풋풋했어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죠. 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그러다가 막 불이 떨어진 종들도 많이 받고 간증도 많이 받고 그걸로 병도 많이 고치시고 신유의 은사로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합당한 자격이 없는데 이 7인을 하나님 손에서 받으셔서 7인을 예수님이 6장부터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걸 뗄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를 오늘 5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차차 눈으로 확인합니다. 6절 그가 뭐라 그래요? 자 6절 일찍 죽음을 당하신 것 같더라. 자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인데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한국말이 빠졌는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빠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 헬라어 원문을 넣어서 제가 읽으면 그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의 말이 있는데 한국말을 왜 빼뜨렸나 잘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7인을 뗄 권세를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이분만이 획득한 그 권세는 어디서 왔냐? 이것 때문이다. 할렐루야.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반드시 원인 전치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왜 빼먹었는지 이렇게 중요한 말을. 자 9절이었죠? 12절 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계속 합당하다 자격이 있으시다. 이분만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도 뭐래요? 12절 초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6절 죽으셨다. 9절 죽으셨다. 12절 죽으셨다. 몇 번 죽으셨다 써요? 3번 죽으셨다 쓰죠.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2번만 써도 완전수거든요. 아니 2번만 써도 강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3번을 쓰면 이거를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강의 강조를 얘기해요. 3번을 얘기하면 완전 쓰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었고 완전한 순종하심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나중에 몇 달 후에 얘기해 줄까요? 네, 지금 얘기해 줄게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으로. 13장 가요. 자, 13장은 그 용이, 영적인 존재인 용이, 사탄이 눈에 보이는 대리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존재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내는 장면이에요. 왜 둘을 불러내냐? 예수님이 11장에 2명의 증인을 세상에 보냈거든. 그러니까 얘들도 지들의 증인 2를 세우고 있는 거야. 사탄 나라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 증인을, 이들도 이제 악의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고 존재고, 땅의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을 부추기는 설교자들을 바다 땅 짐승 거짓 선지자리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S본부의 미스타리가 적그리스도고 S본부의 미스타리를 그리스도라고 부추기는 수많은 강사들 있죠. 걔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S본부는 SBS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실명 얘기 안 해도 유튜브 나가니까 고소할까봐 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띄워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추기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아까 5장에 예수님이 죽었다 3번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찾습니다. 자, 갑시다. 몇 장을 찾냐? 1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어머머.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나았다고 그러죠? 한 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찾아봐요. 이 짐승이 죽었다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가 또 몇 절에 나오면 찾아봐요.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죽었다가 살아났다. 12절 갑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뭐 얘들한테 아멘 하려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찾아보세요. 둘. 그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면 세 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 절이요? 네,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셋,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절 한번, 12절 한번, 땡큐. 14절 한번, 세 번 나오죠. 어머, 아까 5장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몇 번? 3번. 예수님 흉내 내려고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3번 5장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가짜 예수가 여기서 몇 번 자기도 예수님 흉내를 내요? 똑같이 내죠. 여러분, 이거 1번 우연이다, 아니면 저자가 이것들이 예수님 흉내를 완벽하게 내서 완벽하게 꼬시고 있구나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숫자로 맞히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 치밀함이다. 몇 번?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가리키니까 뭐 우연이지, 뭐 이거 뭐 저자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며 맞췄겠어. 맞췄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적그리스도의 패러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패러디, 흉내내기. 이해하셨겠어요? 제가요, 아무도 몰라. 이거 내가 책을 찾아낸 거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척 장난을, 흉내를 많이 하는데, 많이 내는데, 5장에 예수님이 3번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세봤더니, 목사님들과 이제 가리키려고 나누려고 저쪽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13장에.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가 3번이면 저기도 3번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흉내를 내려면 제발 3번이어라, 제발 3번이어라. 내 추측이 맞게. 근데 진짜 3번인 거야. 막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막 집안을 돌아다녔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신기하고 재밌지 않죠? 좀 신기하고 재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리스도로 흉내를 내고 지랄을 타는지.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만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13장을 하려고 하는 게 다시 5장으로 와서.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첫 번째 권세는 뭐? 찐 영적 권세는, 그러니까 진짜 영적 권세는 어떻게 얻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인을 뗄 자격이 있냐? 왜 이분만이 유일하게 뗄 자격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빠졌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있어. 12절, 5장 12절에.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때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 스파조라고 그랬죠. 스파조. 이 스파조라는 단어가 죽다가 아니에요. 살해하다가 아니야. 이게 사람한테 안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륙하다고 그랬지. 도륙하다. 이건 짐승과 제사용 때 쓰는 용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륙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3번을 말했어. 인간 취급도 못 받으셨다고. 희생제사 물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일하게 7개의 인을 띨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안 주고. 왜? 가브리엘은 구원하려고 죽은 적이 없어. 천사 가브리엘은.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본 적이 없는 존재, 아무리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여도 이 세상에 어떤, 저 우주의 어떤 존재가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죽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아무리 존귀하고 그러나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건 생명을 주고 희생을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어야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죽은 자에게만 주는 권세라고. 다시 십자가에 죽어서 이 권세를 얻었다는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권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다 이렇게 해석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게 틀려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나 그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건 두 번째, 세 번째야.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첫 번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깊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내용을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내가 왜 십자가 지냐? 너희를 구원해서라고 말하는 건 다른 복음석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의 구원론이야. 너를 구원해서 하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은 게 더 큰 일이야, 이게 성경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 뜻 안에서 죽으면 영적인 권세가 와요. 또 영적 권세가 오니까 막 제가 장풍, 그러니까 저기서 예의가 확 넘어지고 이런 거 말고, 왠지 남편이 끝까지 거부했는데 왠지 내가 죽음으로 얻은 권세로 여보 그러면 확 놓고, 잔소리해서 절대 마음이 다쳤는데 남편이 내가 죽어진 권세로 사랑으로 얘기했더니 남편이 들큰도 안 했던 20년의 그 버릇을 스르르르 고쳐버리고, 그런 권세라고. 그런 권세. 내가 죽으면서 죽어야 얻는 권세. 왜 합당하냐?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마지막. 왜 합당하냐? 왜냐하면 죽음으로 얻으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죽어서, 물론 영적인 의미 십자가에 다 죽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마음껏 줄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권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즉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가져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있을, 혹은 인류 전체의 비밀을 담은 이 두루마리, 그때는 이제 양가죽, 양피라고 그러죠. 양가죽에 쭉 썼을 텐데, 이 두루마리를 왜 오른손에 들고 계셨다가 건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오른손에 들고 계셨을까요? 히브리 문화의 오른손은 무슨 손? 어떤 편? 능력의 자리, 존귀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죠? 그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에 갖고 있다가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는 뭐 들고 있을까? 궁금할 게 없죠?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여기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만 넘겨졌어요. 그 거룩하다고 하는 미가엘 천사장.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네 덩어리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잖아요. 에? 근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잘 봐요, 절 봐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2장까지 자기에게 이 계시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천사들에게 절을 두 번인가 하려고 그래요.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래. 두 번, 제 기억이 맞다면 두 번. 예.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두 번이야. 그때마다 천사가 화들짝 놀래며, 왜 나한테 경배하려고 그래? 나도 똑같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불과해, 우리도. 이러면서
천사 경배를 막 극구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할렐루야,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올리라고 막 극구 부인해. 왜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 막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미가엘도 아니고 가브리엘도 아니에요. 그 미가엘, 가브리엘하고 딱 찍어 얘기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모든 천사 중에 그래도 꽤 직분이 계급이 높은 천사 중에 상당히 하나님과 근접해 있는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도 아니에요. 일반들 천사가 온 것 같은데, 그 일반적 천사를 봤어도 그 거룩함과 영광에 눌려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래. 그게 너무 존귀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존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손은 영광과 존귀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겼어요. 미가엘기나 누구요? 가브리엘에게도 안 넘겼어요. 왜? 그들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더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세요. 예수를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 대치시킬 만한 중보자가 없어요. 왜? 가브리엘이, 루시퍼가, 뭐 또 미가엘이, 그 어떤 누구가, 마호메트가, 부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어본 적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중보자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어 아버지가 살리시고 싶은 저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다라고 죽은 자에게만 유일한 중보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마리아 이름으로 막 죄 용서를 해. 이제 마리아가 신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리고 인간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마리아 부활설도 공식 교리로 채택했어. 그리고 이렇게 카톨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예수님은 너무 완고하시고 엄하신 분이기에 따사로운 우리의 자비로운 성모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읍시다. 이런 걸 신학적으로 지랄한다 그런 거야. 예?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나와. 예수님이 완고하고 엄격하신 분이라 차라리 자비롭고 인애로운 성모 마리아에 가서 우리는 중보자에 가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온다니까. 예수님 위에 있어.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예수님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미가엘이 죽었습니까? 가브리엘이 죽었습니까? 제가 지금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듣고 있겠죠? 영물이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잘한다 유목사 그러겠지. 예수님만 높여서.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자기들 깐다고 기분 나쁘겠어? 예수님 높이는데 자기들도 얼마나 좋아할 거야. 내가 뭐 사실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 말고도 중보자가 또 있어서 이 종교 믿거나 저 종교 믿거나 저 종교 믿어도 다 똑같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아무나 믿어도 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WCC랑 통합을 해? 연합을 해? 미친 거 아니에요? 배도에 배도. 또 유튜브 올릴 건데 또 난리 나겠네. 또 다도 나야지. 나 깜짝 놀랐어. 읽고요. 예수님은 엄하고 완고하셔서 좀 자비롭고 따사로운 성목계 가재. 그리고 언젠가 유튜브 보셨죠? 미사 다 끝나고 신부들과 청중들이 와가지고 뒤로 돌아서 어머니 불렀던 거 3번. 그때 유튜브 보여드렸죠? 아니 마리아 이름 부르면서 미사를 끝내잖아. 어머니 하면서 봐놓고 그래. 왜? 보여줬잖아요. 공식적으로.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차라리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을지언정 순교하세요. 좀 더 살겠다고 그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죽고 말어. 영혼의 구원은 받아야지. 몸만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영원히 죽일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때는 순교의 때가 안 올 것 같죠? 글쎄요. 그 어떤 분이 안심이래. 내 자식 때가 오니까 좋대. 뭘 좋아, 자식 때도 오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딱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조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심판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든지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아무나 다가도 하나님만 같으면 된다고? 그게 WCC고 그게 다 카톨릭인데, 카톨릭 교황과 이슬람의 총책임자가 악수하고 종교 통합식을 하려고 했던 걸 모르세요? 그 카톨릭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누가 그래? 세 번째입니다. 자, 다 마무리할게요. 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왜 합당하냐? 예수님만이 왜 합당하냐? 다 얘기했습니다. 3번. 신자는 예수의 피로 사신 자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 9절 끝에 보세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전책성 두 개가 나오네.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다. 여러분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석영도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죠? 예수가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하게 미친 자예요.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한 청년이, 33살 청년이 2000년 후에 태어날 한국 사람, 윤세별을 위해서, 나가도 돼요, 유튜브? 윤세별을 위해서, 모세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미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야. 이게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만이 이 믿음을 갖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할렐루야. 택하시는 자는 다 믿게 된다고. 여러분, 택하신 자예요. 이 땅에 월세를 살고 뭐 부족하게 살아도 택자야, 택자. 창세전에 얼마나, 지금 남자친구 없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창세전에 택자인데 조금 외로워서 벽을 긁을 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멘해요. 그러나 곧 주실 건데. 두 번,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피로 산 게,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는, 그리고 전 세계의 얄팍한 기독교는 주로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그 영성이 똑같은 거예요. 미국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는, 또 전 세계 기독교는 딱 여기에 머물러. 피로 사셨다, 울고불고 난리야. 근데 그 다음을 안 넘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 기독교 구원론이 피로 사셨다, 여기에 울고불고 난리라니까 고마워서 죽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 텐데 왜 당신께 달라라는 거야. 이게 얄팍한 구원론이에요. 이 다음을 안 가르쳐. 그리고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 11조만 내기만 하면 안 건더러, 목사들이. 그래,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도 11조만 잘 내면 내가 안 건들게 평생. 이거야. 이거 가리키면 튕겨져 나가서 11조 안 내면 교회 어려질까봐 피로 사셔서 감격한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아멘 하세요. 몸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자존심도 드리고 억울함도 드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의리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딴 교회 갈까봐,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위험할까봐 안 건드려. 11조만 내고 있으면 평생 그냥 장로로 끝내게 해주겠다 이거야. 말이 됩니까? 왜 피로 사신 거기까지 멈추고 울고불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했죠. 근데 성경은 피로 사셔까지 말 안 해. 하나님께 드리시고까지 말하지. 근데 여러분은 맨날 피로 사신 것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잖아.
하나님께 드리시고는 부담되잖아. 요 안지사님이 그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나도 몰라요. 되는 걸 어떻게 되는 걸. 아니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겠어. 소리를 저렇게 질러야, 마이크를 대는데도 질르셔야 되나 봐, 규모가. 유튜브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왜 피로 사신 것밖에 얘기를 안 하냐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피로 샀다는 말을 왜 안 가르치냐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자존심도 드려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드려야 되고, 남자친구 선택도 드려야 되고, 결혼도 드려야 되고, 자식도 드려야 되고,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깨끗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죄를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여기까지 가르치고자 합니다. 제 자신에게.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번째, 시작. 그 목적, 시작. 제가 PPT를 안 하고 제가 불러야 되는 거군요. 죄송해요. 그 목적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시작. 그 목적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에게 피로 사서, 내 아들 예수야, 네 피로 이 영혼들을 사서 내게 바쳐주렴. 그럼 내가 받아서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쪼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라. 따라하세요. 바실레이아. 이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바실레이아는 철저하게 다스린다, 통치받는다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이라는 사역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통치받아야 된다는 나라를 먼저 쓰는 이유가 있겠죠. 계시록의 나라와 제사장이 이 순서가 단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에? 제사장과 나라라고 한 번도 안 써. 나라와 제사장으로만 쓰지. 1장에서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아멘. 어머, 목사님 그게 순서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뭐 다 나오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절제죠. 에? 절제가 왜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모든 성령의 성품 열매 중에 가장 최고의 완성은 모든 것을 셀프 컨트롤. 그때 절제를 왜 그렇게 번역했나 모르겠어요. 헬라 원문은 절제가 뭐냐면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열매의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놓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냥 쓰인 게 아니라고. 오늘도 나라와 제사장을 계시록에서 한 번도 순서를 안 바꿔. 여러분, 통치를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지. 그러면 이 통치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1. 통치받고 2. 통치하라. 아멘. 먼저 통치받고 그걸 흘려보내 통치하라. 선한 영향력으로.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사장 사명을 살게 돼요. 나라, 즉 통치를 받으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통치받고 그 힘으로 통치하니까. 너무 쉽죠? 그럼 제사장도 두 가지로 제사장 임무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사장 하도 가르쳤더니 보통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통로. 그건 두 번째야. 너무 정답인데 두 번째. 근데 1번을 놓치면 안 돼요. 제사장은요, 저를 보세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 맞죠? 에? 근데 그건 사역이잖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이잖아. 근데 제사장은 사역보다 2번보다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1번이 억만 배나 더 중요해. 이걸 놓치면 2번도 의미가 없어요. 1번 뭐예요?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자야. 본인이 예배드리는 자라고요. 그 예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예배 장소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 데리고 오는 거라고. 나라와 이 역할하라고 예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은 받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온 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피로 샀다는 그것에 대한 눈물과 고마움과 감격만 있지 드리지도 않고 나라로 다스림 받으려고도 안 하고, 예?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마음도 없고, 나 하나 내 자식 예수 믿고 잘 맞고 복 받고 대박치면 끝이야. 이 나라의 기독론이, 이 나라의 구원론이 이렇게 얄팍해,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나라의 구원론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나라, 자기 인생, 자기 노후, 자기 새끼 이외에 그 어떤 구원의 영향력도 관심도 없는 천박한 구원론이라고.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구원론이라고.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구원론을 배우셨나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구원론을 배우셨나요? 예수 믿고 울고 감격하고 피로 사는 것, 계속 그것만 배우지 않았나요? 왜 드리질 않아? 왜 통치받으려고 하네? 왜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네? 제사장이 되려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께 흘러가지. 그러니까 내게 흘러가니까 예수를 안 믿어. 네가 믿는 예수 같으면 내가 안 믿지. 온갖 승질 다 부리고 남들보다 더 쪼잔하고 희생할 줄 모르고 더 자기 중심적인데 예수를 믿어. 야, 예수 믿으면 그 정도밖에 인생이 안 사라지니? 뭐 존경할 게 있냐 너한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잖아. 삶으로 굴복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손대서 안수하면 막 암벽이 팍팍 낳는 능력이 있으면 또 가능해. 성격이 조금 지랄 같아도. 근데 그게 또 없잖아. 그럼 어떡할려? 삶으로 해야지. 자, 서울 가야 될 자매도 있고 해서 마무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서 죽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서 죽어서 나라와 제사장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통치받고 내 자신을 드린 일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이렇게 부담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예수 괜히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고 그거 자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게 영원하도록 유익이 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기에 그냥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에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그냥 단순한 진리를 믿게 하시옵소서. 그거를 저항하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즐기고 싶은 내 안의 죄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일주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